예수님을 아주 없애버리려던 십자가는 도리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는 좌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강도처럼 몰아서 죽일까? 사단에 사로잡힌 교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사단이 붙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를 궁리하다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자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어제 이어서 6, 9절, 10절,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게으르게 하고 이기소침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요때는 좋아요. 요때는 좋은데 언제가 안 좋냐면 그 뒤가 안 좋아. 내 곤핍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궁이요 강도처럼 와요. 다 뺏어가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뤄요. 금방 곤핍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원수가요, 이 게으른 것입니다. 공부도 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게으른 자를 마귀 가로요. 그래서 가난을 갖다 주고 곤핍을 갖다 주고 궁핍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잖아요. 제일 먼저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성실해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합니다. 막 그때 당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내임 가지고는 부지런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이렇게 깨워서 일찍 올 수 있도록.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깨워주시잖아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자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나려면요, 몸이 천근만근이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거뜬 일어나게 되고,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성령께서 깨워주실 때는요, 늦게 자든 일찍 자든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얼른 샤우팅하러 갑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쭉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일찍 잤거든요. 그런데 4시 반, 5시가 돼도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깨우는 일들은요,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늘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어제는 종려주일, 우리가 저녁 때 종려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하는 적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곳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곳에 가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사단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왜?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어.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예수님이 하는 말들마다 꼬투리가 잡혀. 그리고 다 틀린 것 같아. 예수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셔도 다 틀린 것 같아. 예수님하고 맞서게 됐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니 뭐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그렇지만 때가 되어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어제 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한 것 보니까 그 성경에는 그는 겸손하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데, 능력이 있어서 좋은데 더 좋은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대개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판사하면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니까 무서워 보입니까? 무서워 보이잖아요. 심판하는 이들은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짐승을 타고 가셨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의 어미도 거기 있어.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나귀 새끼는 옆에서 따라가. 여러분, 이게 좋아요.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고 나귀 엄마는 옆에서 계속 같이 가. 여러분, 뭐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복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워요.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은혜롭지만 축복합니다.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나귀가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평생 예수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거,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정말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카페트를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 집중하고 총 동원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깔아드려야 합니다. 꽃길만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정말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양쪽에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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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외쳐드리는 호산나, 호산나, 막 청가대원들도 호산나, 막 우리도 함께 와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 구원할 자이심이라. 막 이들이 막 얼마나, 이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는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살던 사람들의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야. 해방이야, 해방.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무리도 걸으시죠. 수많은 무명의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죠. 기적을 행하시죠. 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니까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막 이분에게 다 집중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만 알지 둘을 몰랐어.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만 기도했지,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들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쫙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저녁 때 보진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21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난리 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리 좀 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의 이름이 저 대체 누군가 말이야.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나 말이야.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구는 누구야? 누굴 몰라? 예수님을 몰라? 참 답답하게.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랬더니만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틀려요.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냥 일반 엘리야하고 틀려, 예레미야하고 틀려, 이사야하고 틀려, 스가랴하고 틀려, 학개하고 틀려. 그분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구원자세요. 이들은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셨어. 왜? 성전이 당신의 집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 사실 우리 주님의 온 초점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중심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모둠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한 도구가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곳이고요, 당신의 뜻을 알아줄 수 있는 곳, 당신의 의도를 이루어줄 수 있는 곳,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데 같이 움직이면서 세상을 밝혀 나가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성전을 위함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성전을 위함입니다. 왜? 이 세상 그 어디가 성전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유천동에 오신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오실까? 저는요 성전으로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새벽을 깨우는 자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깜짝 놀랐죠? 목사님 무슨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야? 세상에 왜 이놈의 성전이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성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전이 예배하는 곳인데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꼭 필요해요. 근데 재물이 필요한데 40kg, 50kg, 100kg의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소를 끌고 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와. 그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냥 장사가 저절로 돼. 목적은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순수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가. 이들이 또요 주의 종에게 돈을 갖다 바치네.
자리를 어디다 바치냐에 따라서 돈이 매출이 확 달라. 저기 앉히는 거하고 여기 앉히는 거하고 저기 앉히는 거하고. 여러분 병원 앞에 가면 약국이 바로 앞에 있는 약국이 잘 되겠어요? 아주 옆에 있는 약국이 잘 되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약국은 그냥 자동이요, 자동.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했었는데 자꾸 가다가 보니까요, 인간적인 생각, 사사로운 이익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대제사장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출이 짐승을 팔은 것이 만약에 양을 10마리 팔고 염소를 5마리 팔고 소를 1마리 팔았어.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제사장이 오더니만 당신 저쪽으로 가시오. 그래 놓으니까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꾸 뒤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저택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성전 화폐로 내야만 됐었어요. 근데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헬라의 화폐는 드라크마, 달란트예요, 달란트. 근데 유대 화폐 세겔로 내야만 돼요. 반세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성전세를 내는 거하고는 돈이 달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돈 쓸 때 뭐 카드로 쓰시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한글로 쓰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무슨 돈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달러예요. 거의 달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세겔로 드리게 돼 있어요. 와서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가 생기는데요, 이게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이문이 많이 남는지 몰라. 그리고 비둘기도 팔고 아주 이들이 이것이 밥벌이가 됐어. 일상이 됐어. 그냥 오늘은 얼마 팔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예배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표 얻으려고 막 선거 때만 되면 막 교회 많이.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 오래 못 가. 여러분 교회가요, 순수해야지. 사사로운 목적이 여기에 딱 얹혀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속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세속화가 되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어떤 때는 여성교회가 일하려고 뭐 교회마다 여성교회가 일해야 되니까 기름도 팔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팥죽도 팔고, 이건 여러분 장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들의 차원은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성전은 뒷전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막 상을 뒤엎어버렸어. 노끈으로 채찍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본 적이 없으셔. 3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셔.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이 막 노하여서, 이것 보면요 교회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요 세속에 물들 수 있고, 처음 뜨거운 그 마음이 자꾸 약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에 참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니 이제는요 주일 저녁 예배 오는 것도 까마득한 일로 여겨지고요, 새벽에 내가 어떡하다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했지. 아주 그냥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어둠에 눌리고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뒤엎으면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 뒤엎는 거를요, 개혁하는 거를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여러분이 손으로 뒤집어야 돼.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뒤에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 나를 막 통에 자복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자, 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는 집이 되면 세속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세속의 물결을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서 타락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하고서 못된 짓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짓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으면 세속의 줄을 놓고요, 세속의 줄을 잡으면 기도의 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면 죄가 물러가고 기도가 죽으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속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너지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맹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성전은요, 맹인, 전환자, 이건 불치의 질병이에요. 감기 몸살 정도,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에 비하면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나를 끊임없이 치유해가는, 고쳐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살이 돋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가지 환난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이것이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십시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이게 노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시아처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리가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연장 소리, 도끼 소리, 도끼 두르는 소리, 검을 빼는 소리.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곳은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위엄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성전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고 끝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성전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화를 낼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교만하면요, 이게 화로, 이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분노한 것입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분노할 일입니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요, 남을 비판할 것도 없고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제가 여러분 밴드에 거울은 먼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시를 올려놨습니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는 걸 거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고,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도 따라 미소 짓고, 내가 축복하면 거울도 따라 축복하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따라 찡그리고, 내가 욕을 하면 거울도 따라 욕고. 그런데 세상이 거울과 같대. 거울과 같은 세상은 먼저 말을 하지 않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러분, 여기서 그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무슨 분노가 어울리긴 합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랬어요. 그렇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의 어리석은 말을, 무지한 말을, 교만한 말투로 하는 말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분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다 권사님급 이상이야. 권사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웬만한 건 다 알아. 설교 들어도 이제 탁탁 그래서 다 알고 말이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찬양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들, 이걸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보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알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마귀가 이걸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어렸을 때 그렇게 했고, 또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거라고.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 막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이제 1시 반에 아동부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막 거기서 얼마나 애들이 찬양하고요. 통성기도를 부목사님이 시키는데요, 애들이 목이 터지라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아니 얘들이 이걸 누가 찬양을 해가지고 애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막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요,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걸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한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한 줄 아세요? 와, 세상에 우리 건아가요, 목 소리를 지르는데 하는데요, 원수 마귀 사탄이 한 줄에서 7개 도망갈 것 같아. 이걸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 기도 안 하고 찍었어. 근데 잘 찍었어.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말이죠, 말씀 울려 퍼지고 말이죠.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감람산하고요, 예루살렘 성좀, 지금 성지순례 사진 좀 한번 찍어 주실까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법박의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터인데요.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이 거리가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사진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 청소하시고 그러고 다시 빠져나오십니다. 그게 월요일, 오늘 하신 일입니다. 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성전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서 막 지금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자, 한번 보십시다. 저 푸른 하늘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 보여주십시다. 예, 좋아요. 감사해요. 클로즈업해서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여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 아래가 흰놈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벽까지가 50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고요. 저 예루살렘 성전 그 황금 도움으로 생긴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입니다. 저쪽이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 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좀 당겨 주시죠. 아니 반대로요. 요 앞에는 관들이 있습니다. 관들이 있고, 요 사진 말고요. 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관들이, 저기 이제 매장이 아니라 그냥 이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화장하지 않냐고 모아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 옛날에 이제 그렇게 모아뒀던 걸 그대로 보존한 것이고요. 자, 이쪽에 글씨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11년.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지금 저 사진에 감람산이 나오질 않는데, 감람산에서 가려면 벳바게를 걸쳐서 가는데, 그 벳바게로 가는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굉장히 가파른 좁은 길을 이렇게 내려가,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을 잘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성전을 개혁하십시오. 잘한다 칭찬도 하시지만 자꾸 뒤엎으십시오. 자꾸 뒤엎으십시오. 예수님이 없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뒤엎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막 깨끗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청소하십시오. 왜? 더러워지거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강도의 불혈이 되거든요. 무질서하고 혼돈해지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해주는 거, 누가 해줬다가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치유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찬양해야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신 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 우리 에덴 중앙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거듭나고 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늘 깨우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